예,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인 설교만 잘해서는 안 된다. 행정을 잘해야 된다. 엊그저께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사모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 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텨온 것은 그 행정을 잘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교회에서 쫓겨난 것은 거의 없다. 항상 우리가 그런 말들 합니다. 설교를 못해서 쫓겨난 적은 별로 없다. 사람이 좀 인성이라든가 또 문제가 있어서 쫓겨난 것이다. 요즘에 설교 못해서 쫓겨난 목사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참되게 선포하지 못하더라도 뭐 시원찮게 전하고 뭐 대충 전하더라도 또 이상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시비를 안 건다. 인간의 됨됨이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쫓겨난다. 그런 말들을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교회 행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또 뭐 인품이라든가 뭐 인성이라든가 다 좋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 좋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새 사람이 되면 바꿔지고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딱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니겠지만은 점차적으로 기본은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은 변화되어져서 기본은 가지고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온전함을 항상 요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온전한 건 아니고 그래도 기본은 가지고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이다. 이 기본은 가지고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도 없으면서 나는 아직 뭐 성화가 완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이 설교라고 할 때 소위 설교라고 할 때는 바로 참되게 선포해야 되고 온전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 못해가지고 뭐 쫓겨난 사람 없고 이거 뭐 잘못할지라도 그냥 버틸 수 있다. 인간적으로 잘하니까 성도들에게 뭐 어떤 막 이런 어떤 너무 가까이 다가서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지켜준다. 그런 것 가지고 버텨낸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참되게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이 말씀 선포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느 때인가부터 그냥 말씀 선포하는 거 지금 이게 올려놨습니다만은 올려놓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겠다. 그 누구의 뭐 어떤 것 아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못 올려놓겠다. 나는 동영상도 못 올려놓겠다. 왜 그러냐면 나에 대해서 시비를 거니까. 그럼 다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한 30분 선포한다면은 그 중에 한마디라도 이단적인 요소 또 말씀에서 벗어난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꼬투리 잡히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선포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찍어서 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그러면 지금 듣고 있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당에서 와서 듣고 있는 분들은 가면 사람들 아니에요. 이분들은 마음대로 그냥 하고 나가는 것은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선포 못하면은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참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참교회는 어떤 사람들인가? 참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그 민족적으로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적으로 다 선택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는 이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까지라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육신 후손들이 있었죠. 이삭, 또 야곱 이어지는 육신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적으로 내가 선택하겠다. 그리고 가장 거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영적인 선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을 사람들을 많이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 씨가 이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인 뜻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 그들을 많이 있게 하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에요.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내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어 구원 받을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게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 셀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듯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성도들을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한번 세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 받게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선택을 하면서 딱 갈라놓으신다, 뽑아놓으신다, 이렇게 딱 갈라서 놓으시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 선택받은 사람들을 딱 갈라놓으신다. 그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리서 선택했습니다. 미리서. 언제 선택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택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니까 1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주어가 빠져있죠.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죠. 수천 년 전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 믿어 구원 받아서 교회가 될 사람들을 미리 뽑아 놓으셨다. 딱 뽑아 놓으셨어. 너는 예수 믿어 구원 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가 된다. 미리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없애버리면은 참 교회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서 선택하셨다. 뽑아 놓으셨다. 너는 예수 믿어 구원받을 교회 내가 미리 선택해 뽑아 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때가 되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요.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나기 전에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은 예수 믿어 구원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너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막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증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기 전에 또 선택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에서와 야곱이 아직 그 어머니 리브가의 몸에 태중에 아직 낳지 않았죠.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 예수 믿어 구원받을 자가 되게 하시고 야곱은 에서는 그렇지 못할 자가 되게 하셨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에 또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셨다. 우리의 행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아직 행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은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하셨고 선택받은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겠죠?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키겠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믿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깨닫는 것도 우리가 좀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무슨 훈련을 받고 많이 해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이해한다는 것은 받아들여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씀 잘 전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변화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초창기 때는 이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받게 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우리 성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열심히 좀 해가지고 또 뭔가 헌신을 해가지고 해야죠. 당연히. 또 말씀 전하는 것도 내가 좀 어떻게 전해서 우리 성도들 다 변화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갈수록 그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까지만 사용되어지면 됩니다. 월권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이 또 목사님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목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뛰는 거죠. 어쩌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말씀에서 떠나고 그 순결하고 능력 있는 교회에서 점차적으로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오늘 흙먼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그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버리고 자기 신분을 착각해버리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 해왔으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배경이 이러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도 있고 창세전에 우리가 모르게 되겠지 않습니까? 버림을 받은 자도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도라는 이름으로 사도의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사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한때는 그가 나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그들을. 그 우리 중에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 이렇게 판다, 넘겨준다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은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20년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지금 우리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다 구원받지 못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언제나 그걸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교인이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진짜 교회이다.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그 말씀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순수한 때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다.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것이 아닌가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아까 성령의 역사로 믿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때는 유대 땅에서 우선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또 이방 나라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하니까 이제 이방인들로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도리어 막 핍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될 사람들.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란 말씀이 작정된 자 이 말씀은 전에부터 지금까지 쭉 그 결정된 것이 유효하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세계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사람들을 딱 뽑아 놓으셨는데 그 뽑아 놓으신 것은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까지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구원도 그러니까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이 사람이 좀 잘못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제약을 많이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취소해버렸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과 구원을 취소해버리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 속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만 믿었다. 그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믿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6절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50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니까 오늘은 못 듣겠다. 너희들 그걸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하지 말라고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쫓아내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유력자들, 힘 있는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방인대로 간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아까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참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참되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예수 믿어 하나님 선택받아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참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어요.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구나. 나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더 전해주시고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원합니다.
정말 보배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쫓아낸다니까요. 방해한다니까요. 나 그 말씀 못 듣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못 하시더라도 다른 것 좀 해주시오. 다른 거. 설교는 우리가 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면 되는 것이고 적당히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선택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참 교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 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전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씀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냥 다른 것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씀은 대충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을 좀 해주십시오. 다른 것. 다른 것도 물론 해야죠. 교회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 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도 순차적으로 또 서로 좋은 상태로 해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모습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참되게 알고 깨닫고 있다면 그 목회의 방향도 그렇게 해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알고 깨달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선택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정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쁩니다. 좋습니다. 다른 말 제가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또 참 이렇게 세상에서도 교훈을 많이 합니다. 좋은 말 많이 하죠. 다른 종교도 좋은 말 많이 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들, 착하게 사십시오, 효도하십시오. 뭐 말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듣기에 좋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또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막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그냥 움직이고 우리가 어떤 말을 때 사람의 말을 한마디 들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말 한마디 그렇지 않습니까?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어요? 이건 죽은 자를 살려낸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려낸 제 허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얼마나 처져 있고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딱 우리가 들을 때, 볼 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찬송을 들을 때도 얼마나 힘이 납니까?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것이 바로 참 교회가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 그럼 하나님 선택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보이고 싶어서 막 억지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가 이 말씀을 이제
편지 형식으로 기록하게 되었었는데 1장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한 번만 본 것이 아니에요. 잠깐 본 것이 아닙니다. 전에부터 지금까지 봐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그들은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태감을 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이걸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그렇다 그것이 아니고 이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다. 목사들의 인정을 받았으니까 난 진짜 선택을 받는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노라 마지막에 있죠. 아노라 이 말씀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이나 두 번 보고 몇 번 겪어보고 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전에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사람들 만나면은 여러분들 삶의 경험 속에서도 사람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또 목사님들도 만나고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인생살이 있어서. 그러면 한두 번 만나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내가 옛날에는 존경했던 그분, 그 어릴 적에 만났을 때 그 존경했던 그분, 그리고 또 이 초창기 때 뭐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그 대했던 그분,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입니다. 그렇게 내가 순수하게 받고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압니다. 그것만 전하겠습니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10년이나 20년 후에 또 만나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서로 이동을 하니까 동네에서 여수에서 시골로 가면 다시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10년, 20년 막 세월이 가버리죠. 그럼 언젠가는 또 올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만나. 신학교 때 또 30년 전에 신학을 같이 했으니까 또 만나. 얼마나 순수해요. 신학교 때는 열정적이고. 다 바울 사도들 그때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10년, 20년 지나서 만나보면은 그 기대를 하고 만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변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생각도 변화되어 있고 삶도 변화되어 있고 너무너무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또 변질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